지난번에 제가 어떤 60대 남자와 그 카톡에서 오픈 채팅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100여 명 이상의 여자와 아내를 두고도 아내 몰래 외도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자도 지겹고 신비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그 동성애를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3명의 남자와 동성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분의 그 뭐 여자를 밝힌다, 바람둥이다 그런 것들은 드러난 문제죠. 이분과 얘기하면서 이분의 감춰진, 숨겨진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고독,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어도 이 외로움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도 뭐 유부녀고 뭐 그렇지만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또 사귀고 그러다가 헤어지면은 또 새로운 여자를 또 사귀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렇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유학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특히 이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방황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들은 얘기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해외에 무슨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막 뭐 이렇게 남녀 사귀다가 같이 또 동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이 보이는 문제 속에 드러난 문제죠. 드러난 문제 속에 사람들은 거의 다 속습니다. 저 사람은 되게 여자를 밝히나 보다. 혹은 남자를 밝히나 보다.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문제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숨겨진 문제.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숨겨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사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공허함을 자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외로움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방황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 텅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 이제 이용하니까 그게 사실은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나쁜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마약이라든지 범죄, 그게 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숨겨진 문제인데 그 숨겨진 문제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타락하고 해보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깊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뭘로만 해결되냐면 오직 이 영적인 방법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오직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공허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도박, 그 마음의 그 텅 빈 그 공허함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몸은 더 망가지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이게 내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나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 사람들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갈등 속에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그게 제대로 느껴진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시다.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는 이런 보이는 문제, 숨겨진 문제, 이 영적 문제 진짜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게 진짜 문제예요.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단을 꺾으신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선지자,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신 그 제사장,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나는 그리스도 몰라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자, 이 모세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영적인 방법을 알았던 거죠. 영적인 방법을 안 모세. 자, 영적인 방법을 안 모세.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피제사 아니면은 저 애굽을 이길 방법이 없구나. 무너뜨릴 방법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내가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애굽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해가지고 대애굽에 대한 테러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으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 않았겠죠. 그런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모세는. 그래서 피언약. 그 문제 속에 노예된 문제 속에 피를 바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뭐를 해야 되냐?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발라야 돼요. 자, 왜 인간이 노예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자, 그리고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인류를 덮친 겁니다. 이때에 창세기 6장 14절에 내가 헤엄을 잘 쳐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참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그 방법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안 겁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이게 뭐냐?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이죠. 영적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깊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더 삶이 무너지고.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다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혹시 노예되어 있다든지 흑암에 묶여 있다든지 지금 큰 인생의 큰 재앙 속에 있다 그러면 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게 진짜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언약 그리고 방주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칼, 대포, 비행기, 최신식 무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애굽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던 거죠. 이걸 진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은 살리신 것입니다. 애굽을 살렸다니까요. 진짜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린 게 그게 진짜 재앙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섬겼던 그 우상들이 재앙이에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원래부터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10개의 그 재앙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진짜 재앙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박살내서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게 왜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살리신 겁니다. 애굽을 살린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자꾸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뭡니까? 축복된 문제. 축복된 문제. 회복시키기 위한 축복된 문제라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완전히 갈라버려가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애굽은 거기서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었고 언약 놓친 애굽 사람들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였어요.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수몰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계속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쳤습니다. 왜? 응답 때문에. 기적 감상하느라고. 응답, 기적 이게 때문에 또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응답 받다고 그것 때문에 헤벨레 해가지고 언약 놓치면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응답이 재앙입니다. 응답 때문에 언약을 놓친다니까요. 우리는 응답이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응답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계획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또 그 응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 영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을 위한 용도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좀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세는 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불안하죠. 아, 내가 지금 이게 몸이 아픈데 이게 몸이 아픈 건지 이 몸이 아픈 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감기 몸살인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안한 거죠. 근데 내가 검사를 받아보고 아, 코로나가 음성이네? 아, 그러면 내가 몸살인가 보다. 확실히 알면은 안 불안한데. 자, 그러니까 기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조급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고도 아론에게 찾아가서 야, 지금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아니, 지금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이게 지도자가 공백이 되어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는 거라. 이 모세란 지도자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보여.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막 생기는 거야. 조바심이 막 생기다 보니까 야, 뭔가라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있는 금고를 다 가져와. 금고를 가져다가 불에 넣어서 그걸 다 금고를 녹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그리고 칼로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뭐죠? 큰 죄 아닙니까? 구원받고도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요즘에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받고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저는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 진짜 구원받았다면 죄 안 짓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근데 보면 구원받고도 사실은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우리 올렸는데, 우리 후배 어떤 여자 준목인지 아니면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인데 아주머니인가 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전에 이 RTS를 아주 이렇게 다니면서 휴학하고 다니고 해서 13년을 다녔대요. 13년을 다녔는데 이게 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떤 학부 이제 학부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학부 어떤 그 여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뭘 상담하냐면 자기 교회 전도사님 결혼한 유부남 전도사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는 이제 지금 부인 사모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계속 이제 모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울면서 이게 상담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랩런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너 그거 속는 거다. 너 그거 아니다. 너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주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네 사모한테 전화해서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용당해서 전화 온 사람이 벌써 네가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벌써 그 사건이 벌써 한 10년 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우리 복음 안에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몸이 어떻다, 여자의 몸이 이런 성교육 말고 지 몸을 지킬 수 있는 성교육을. 자기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어릴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막 이렇게 누가 사탕 주면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서 너에게 받침 한번 올려봐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팬티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계속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명절 때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밥을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막 다 좀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PC 이렇게 게임하고 애들은 또 게임 구경하고 앉아 있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거실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후딱 튀어나오더니 그때 어릴 때인데 엄마 저기
누구 오빠가 사촌 오빠 이제 대학생인 사촌 오빠가 나한테 먹을 거 주면서 팬티 내려보라는데 내가 안 돼요 하고 왔다. 나 잘했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목사님이 머리 끝부터 이게 혈압이 올라가지고 잡아와서 완전히 밟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조카 그 대학생을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10년 이상 그 얼굴을 안 본대요. 그 집안 식구들하고 다. 그 친척들은 아예 그 친척들 전부 다는 아예 10년 이상 얼굴을 안 봤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어릴 때부터 그런 제대로 된 이 성추행, 성폭행이 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하면 어른이 다 된 그런 랩런트도 그렇게 전도사 혹은 뭐 교회 부교역자 이런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그게 그냥 이게 어떤 뭐랄까 목사님과 혹은 전도사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말도 못하고 또 말한다 그래도 그걸 거의 한 몇 년이나 지난 다음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 법적인 대항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유야무야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자꾸 영적인 권세를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영적 권세를.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도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렇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친구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제 요즘 우리 교계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자신과 인적 싸움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인데 영적 싸움 안 했을까? 자기 자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 진짜 했다면 그럴 리가 있겠냐. 내가 그런 생각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럼 내 자신이 알지 않냐.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생각이 완전히 잡혀버려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 오늘 보니까 3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모세가 지금 외롭다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걸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with.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6절 보세요. 33장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어떻게 구별하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별됐다. 우리 민족이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우리와의 그 구별된 그 차이점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원네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 죄수 이걸 통해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총리를 통해서 전 애굽,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죠? 모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은혜 속에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은 가뭄을 피해서 전부 다 애굽으로 오는 그 긍휼함, 그렇죠? 살게 되어지는 그 긍휼함이 또 있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 선하신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이 문제 통해서,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무리 문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